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19회가 되겠습니다. 219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주교 것이 뭐 완전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 천주교는 교황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교황제를 없애기 전에는 천주교의 구원론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천주교처럼 교황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의 주관에 의해서 구원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이제 박영교 목사님의 그 천국지역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박영교 목사의 이 천국지역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간증에 의하면은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의 비율이 1000대 1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규 목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장로교 합동축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잘 알죠? 장로교 합동축 목사예요. 근데 이 1000대 1이라는 것은 일반 장로교 목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귀담아 드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러한 실질적인 이러한 간증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역 간증은 호불호가 엄청 강한 겁니다. 뭐 천국에 대한 간증이라든지 지옥에 대한 간증은 일반 천국지역 간증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역 간증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게 10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의 수와 천국에 간 사람의 수가 1000대 1이라고 그러면 아마 장로교 합동측 목사들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현재 장로교 합동측 또는 뭐 통합측이든 뭐 모든 장로교 목사들도 이걸 못 받아들일 겁니다. 왜?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헐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이 구원론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구원론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원 구원을 받으면 받은 자는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게 평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 구원을 받았고,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후에 사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뜻하는 겁니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구원론이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천주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천주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천주교의 이 구원론은 개신교의 구원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후에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연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주로 가르칩니다. 나눠진다. 이것이 이제 그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연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값을 다 갚으면
천국으로 나중에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은 보면은 제가 증언하는 성경에 있는 구원론하고 이 천주교의 구원론하고 얼비슷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얼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적 간증에 보면 지옥 들어가는 수와 천국 들어가는 수가 1000대1이라는 이런 내용이 간간히 언급이 되는데 이분이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힘줘서 간증합니다. 왜? 지옥 들어가는 수가 그렇게 많다. 지옥 들어가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세상의 인구 비례로 따져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잡았을 때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합하면 20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대한민국도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원래 기독교 구원론식으로 말하자면 사후에 다 천국 들어가야 원래는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이렇게 말씀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대목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의 그 천국에 관련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천국에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천국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도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도 씁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천국과, 그렇게 할게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1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 19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보통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폭을 좁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한정해서 보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이 어려움을 바늘구멍으로 갖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바늘구멍. 그래서 이 바늘구멍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있는 것을 동시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구멍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10장 25절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18장 25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공간복음에만 나오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질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별도의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의 성격이 있다 이 말. 공간복음의 성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간복음이라는 건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공간,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관이 뭐냐면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간복음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기독교의 구원론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첫 출발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것부터 규명하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개신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으로 국한해서 보면 요한복음만 갖고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구원론은 요한복음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이 요한복음만 갖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국한해서 기독교 구원론을 조명해 보면 요한복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나가 보면 이 기독교 구원론은 바울 서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공동서신은 기독교 구원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요한복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그러니까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래가 8권인데 요한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구원론은 바울 서신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약해서 보면 기독교 구원론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바울 서신을 제외한 공동서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은 뭡니까? 공간복음의 내용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의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바울 서신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구원론에는 공동서신, 바울 서신 다음에 있는 공동서신 있죠. 공동서신의 내용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원래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동서신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서부터가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요한계시록 내용들은 기독교 구원론에 전혀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 구원론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신득이가 오직 이신득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신득이만 있느냐?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행득이, 행위로도 의롭담을 얻는다, 이행득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공동서신에 나온다 그 말이요. 공동서신에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뭐가 없다? 요한복음에 국한되어 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의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논할 때도 요한복음 가지고 논하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갖고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갖고 말하지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 갖고 말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 구원은 원래 믿음 하나로 되어 있어. 믿음 하나로 천국 가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오직 그래서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뭐요? 믿음, 오직 은혜 구원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만 주장합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천주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천주교는 구원론이 믿음과 행위로 함께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천주교 구원론의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약이 27권이지만 기독교 구원론은 27권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반만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것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천국을 조명해 보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은 뭐에 비유했느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했다 이 말이요. 바늘구멍.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바늘구멍에 비유했다 이 말이요. 바늘구멍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이외에 이게 세상에 들어가는 문도 많을 건데 왜 바늘구멍에 비유했을까요? 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뭔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늘구멍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늘구멍을 갖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바늘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낙타하고 부자를 비유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뭐와 뭘로 비유했냐면 바늘구멍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하고 두 개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두 가지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천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19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천국 나오지요. 그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 놓고 2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래 사후 세계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부자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냐? 부자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이게 천국에 대한 내용이 원래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무언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해갖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원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루지 않고 그냥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뤄요. 이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지키라 이런 것이 없어. 그냥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구원이야, 기독교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구원과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완전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알려면 시대 구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이 공간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이게 없어. 개신교에는 이게 없다니까. 아예 무엇을 지켜서 우리가 뭐 계명을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뭡니까?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구원론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구원론 자체가 없어요.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이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이 구원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 구원 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고 은혜로, 그 다음에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때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급해 준 것이 이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기독교에는 뭐가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 내용이 단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혹시나 저에게 항의할 것이 있다든지 질문할 것이 있으면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카톡의 아이디, 카톡 아이디를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공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댓글은 제가 막아놨어요. 댓글로 옛날에 댓글창을 문을 열어놨는데 댓글창에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나 함부로 막 쓰더라고. 글을 너무 많이 쓰고 막 쓰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답해 주다 보니까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은 댓글창은 제가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여러분이 달고 싶어도 못 달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내 카톡으로 보내요. 그 얼마든지 카톡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답을 다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질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구원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맞느냐? 예수님이 맞느냐? 저는 100% 예수님 쪽입니다. 저는 기독교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종교가 뭡니까 하면은 기독교라고 써내기는 하지만 기독교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저는 예수님 쪽입니다. 기독교 쪽이 아니에요. 100% 나는 항상 예수님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까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종교적으로는 뭐 써내라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구원론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기독교 구원론은 뭐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어디 갔어?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 말씀으로 좁혀서 생각해보면 요한복음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공간복음 내용이 뭐예요?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 이 말이요. 전혀입니다. 전혀. 단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 새버렸습니다.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새버렸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이제 서신서로 가보면 바울 서신만 들어와 있어요. 바울 서신 내용만 일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 아니 공동서신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공동서신.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면 아까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빌렘 유다서까지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저기는 요한계시록까지 안 들어져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내용이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기독교가 100% 맞을 것 같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자기 목사님에게 설교에 100% 의존하고 100% 그걸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따랐는데 그렇게 따라다가 죽으면 지옥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요. 지옥에 쏙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어디 가서 그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 이 박영경 목사가 장로교 합동측 목사였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교단 목사예요. 근데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이분이 장로교 합동측 목사인데 자기가 경험한 천국 지옥은 1000대 1이라고 간증합니다. 천사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다니까. 어떻게 1000대 1이 될 수가 있냐. 그러면 지옥 들어가는 수하고 천국 들어가는 수가 1000대 1의 비율이냐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 정도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많고 천국 들어가는 수가 적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안 믿어. 천국문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니까.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요. 실제로 천국문이 바늘구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비유. 천국문이 작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얼마큼 작습니까? 비유로 말씀드리면 천국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 많아갖고 살이 드럭드럭 찐 사람들 못 들어가요. 이 땅만 바라본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본 사람 못 들어가요. 천국문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바늘구멍보다 더 작다 그 말이요. 천국문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1000대 1이 조금 피부에 올 거야. 근데 아직도 멀었어. 내가 볼 때는.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간증을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업신여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팩트라는 것을 무시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는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영경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저는 귀한 간증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간증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지옥 간증을 할 사람들도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시켜 주시는데 적당한 인물을 저는 이렇게 잘 골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도 한 재산이 2천억 정도 있었고 잘 싼 목사입니다. 엄청 많이 돈이 많은 목사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2천억 있었던 돈도 천국지옥을 다 체험하고 와서는 다 남한테 기부합니다. 2천억 재산. 자동차 5대 있는 것도 기부하고 자기가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뭐 개나리 아파트인가 뭐 그 아파트 한 채도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소유로 살아요. 뭐 천국지옥 간증하면 뭐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천국지옥 간증하면 사례비는 나오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왜?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천대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 천국문 자체가 바늘구멍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도 이걸 안 믿고 기독교인도 안 믿어. 그럼 왜 안 믿느냐? 내가 볼 때는 루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문은 넓은 문이야. 넓은 문이다니까. 그래서 착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문은 넓은 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자는 사후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야.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문은 꽤 넓습니다. 넓은 문으로 착각해요. 넓은 문. 그래서 착각하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사후에 다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해요. 착각입니다. 천대일이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믿어지겠지만 이렇게 보고 가야 돼요. 천국 문이 바늘구멍보다 더 적어요.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바늘구멍에 대한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이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뭐로 들어가느냐? 천국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계명들을 지켜야 들어간다 그 말이요. 천국은 계명들을 지켜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계명을 지켜야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런 율법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간다고 그런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간다고 한 거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요. 왜? 죄가 걸려서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이게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냄새가 나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터의 구원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루터의 구원론을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구원론. 그래서 루터의 구원론이 뭐냐면 루터의 구원론은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방에 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구원론이에요. 이 루터의 구원론은. 그러니까 이 루터의 구원론이 우리 개신교에는 암암리에 이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왜? 개신교 출발이 루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는 다른 거 없어요. 루터의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싫든 좋든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개신교는 루터의 종교예요. 개신교는 제가 볼 때 루터의 종교이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루터의 종교이지 예수님의 종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반발하겠지요. 저도 뭐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도 한때는 이렇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똑같이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루터의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방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득이 구원론이다 그 말이에요. 루터의 구원론은.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은 그래서 구원론 이야기할 때 이신득이가 안 빠지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한 방에 다 해결됐다는 게 문제예요. 한 방에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1번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내용이 쭉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문은 바늘구멍보다 좁다. 그렇게 할게요. 내용을. 그래서 요거를 1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대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요. 천대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은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이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마가복음 10장을 건너뛰고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재물을 갖고 있어요. 재물을 모은다니까. 천국에 싸는 것보다 이 세상에 모으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니까. 그러면 왜 이게 재물이 걸림돌이 될까?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도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재물이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재물을 저 세상에 싸면은 저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이 땅에 싼단 말이야. 재물을 이 땅에 샀지 저 세상에 쌓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뭐 11조나 또 그 다음에 감사의물 정도지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여기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많은 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물을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보편적으로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더 적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목사는 나는 거의 뭐 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쉽게 천국문을 쉽게 넓게 가르치지 천국문이 너무 좁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낙타하고 부자를 둘을 비유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쉽겠느냐 했을 때 낙타의 승리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우리가 실을 갖다가 바늘구멍에 집어넣는 것도 어려운데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 갖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냐? 이 땅에 재물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이 어디요?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럴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왜?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시험 걸려 갖고 교회 안 나오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심하게는 못 가르칩니다. 근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본대로 증언하라 그러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라. 하나도 토시를 바꾸지 말고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파송을 받기 때문에 천대일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박영경 목사 같은 경우는 천대일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그 장로교 합동적 목사라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줄 때 천대일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간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려운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이 아니고 18장입니다. 18장에는 이렇게 누구를 지칭했냐면 이렇게 어린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 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공간복음에는 기독교 교리가, 공간복음의 내용은 단 하나라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친다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칭찬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높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이 높이는 자가 있으면 낮추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의 3절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기독교 목사들은 가르칠 때 천국에 쉽게, 예수님 믿으면 쉽게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강한 부정, 이 결단코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이 헬라 원문에 가보면 이중 부정을 사용합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하면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강한 부정이 돼요. 그래서 부정어를 더블로 써요.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과 관련해서 쉽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냥 당연히 천국 들어간 걸로 생각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천국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천국은 소수의 인원들만 들어가요. 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천국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이켜가지고,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회개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야.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뭐냐?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낮춘 사람이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고 단지 겸손한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단지 겸손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 안에는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다 겸손한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기를 낮추는 비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디카이오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헬라 원문에 가보면 그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뭐냐? 이것이 의롭다함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다, 그 뜻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모두 지옥행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다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다. 그런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지옥입니다. 다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하고 또 18장에도 이렇게 이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뭘까? 이것이 뭐냐면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뭐요? 스스로를 죄 있다 여기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바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높아져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누굽니까? 정강원 목사. 빤츠 목사라고 하는 정강원 목사 옛날에 막 떠돌아다닌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보면 뭐 하나님도 뭐 나한테 죽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그때 한참 떠돌아다녔었는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죄있다 여겨야 돼요.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나는 죄인이다.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에 먼저 입성하게 됩니다. 천국에 먼저 입성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성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믿는 사람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믿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다른 거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가 있고 세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로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금식도 자주 하지, 11조도 꼬박꼬박 드리지, 그 다음에 간음도 안 하지, 불의한 것도 안 행하지, 토색도 안 하지 하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사는, 아주 정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리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죠. 세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낮춘다라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참 빈틈없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세리는 그렇지 못해. 근데 이 세리의 마음 자세가 딱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세리를 말합니다. 세리.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덧붙여 줍니다. 뭐라고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나와요. 이게 공간복음에 이게 간간히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였냐면 세리인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죄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 말이요.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 말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세리입니다. 세리의 기도.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를 비유로 든 것은 세리들은 원래 돈을 훔치는 도둑놈들이에요. 원래는 세리는, 그때 당시 세리들은. 그래서 이 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돈을 살짝 몰래 돈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삥땅 친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의 종류를 세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든 겁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죄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그가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말이요. 이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자기를 높인 자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 오늘날 예배예요. 절대 회개가 없지요. 뻔뻔하지요. 죄 짓고도 죄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가증하게 여겨야 되는데 죄 있다고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예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아두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법이, 엄격한 법이 주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 천국에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예?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자기를 뭐로 여겨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어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사함을 요구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다 그 말이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그냥 단지 세상적으로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자기를 뭐로 여겨? 죄인으로 여긴다니까. 항상 죄인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하며? 회개하며 죄사함을 요구한다 이 말이요.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자가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겸손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뭐로 여겨? 죄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뭐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다 이 말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자들이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다른 거 없어. 이거라니까. 뭐 사랑하라, 뭐 하라, 선을 행하라. 그럼 맨날 설교해봐도 안 행하게 돼 있어요. 다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요? 예배를 인도할 때 뭐요? 교인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종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먼저 된 자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뭐요?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요.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라?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라 이 말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이신득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이신득이는 이거야. 근데 루터의 이신득이는 한 번이라고 딱 그렇게 해놔버린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주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거를 루터는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 이신대기로 구원받았다 그래갖고 그냥 다 죽으면 응당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해요.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 교인도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천대일로 들어가는 그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천국문을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천국문, 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천국문을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속적으로 지키되 범한 계명들은 어떻게 해요? 범한 계명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제사함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이 루터를 닮아가지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오염이 되어 있다니까.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미 제사함을 다 받은 걸로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구원파까지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당한 거짓말들을 퍼뜨려도 그걸 좋아라 해. 기독교에서. 그래갖고 죽어서 지옥문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의 깨어있는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천국문이 뭐다?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